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이 앞에서 보니까 이렇게 쭉 이쪽으로 조금씩 이렇게. 아니 잘 보이니까 이렇게 안 돼요. 네. 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에 갑자기 때 아닌 또 눈이 주중에 내리기도 하고 그래서 날씨가 오르락가르락합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여러분 이럴 때 특히 감기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교회 소식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새롭게 성경 암송 클래스가 시작이 됩니다. 종전과 동일하게 친교 후에 적당한 장소에서 그게 친교실이 될지 아니면 다른 룸이 될지는 그때 상황에 맞도록 이렇게 할 텐데요. 15분 정도입니다. 시간은 15분 정도 아주 길지 않게 짧게 아주 임팩 강하게 이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 방혜신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고요. 그동안에는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쭉 나가다가 다시 새롭게 마태복음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태복음부터 한 주에 최소한 한 구절 내지는 두 구절 정도, 한 구절 내지는 두 구절이 조금 힘들다 싶으면 한 구절 정도 집중적으로 그 구절을 그 주에 암송할 수 있도록 집에 가시게 되면은 대부분 놓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인도하시는 그 시간 동안에 한 구절 외우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두 구절, 세 구절 이렇게 쭉 나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요한계시록까지 그러다 보면 또 앞부분이 또 다 잊어버리게 되는데 또 다시 마태복음부터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집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또 유대 땅 베들레헴 저기 나가고 또 요한계시록 또 끝나면은 다시 처음부터 이렇게 가도록 이것은 성경을 암송하는 그 자체에도 큰 의미가 있지만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이렇게 아주 각인이 되어서 그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는 게 아주 중요한 암송 클래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5분 정도 시간을 꼭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주 주보에 설교 노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옆부분 주보 순서 바로 다음 페이지에 다음 주 설교할 본문이 매주 이렇게 한 주 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에 이 다음 주에 설교할 본문을 쭉 한번 읽고 오시면 묵상하고 오시면 설교 말씀 들을 때에 훨씬 더 강하게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꼭 활용하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요한복음 8장 7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한 주 동안 묵상하시고 다음 주에 설교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 헌금하실 때에 수표로 많이 하십니다. Pay to the order 거기를 EFPC라고 하는 교회의 공식 약자를 꼭 기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EFPC 이 약자는 First Presbyterian Church in East의 약자입니다. EFPC 우리 교회 주구 뒤에 보게 되면은 그게 나와 있습니다. EFPC 그렇게 Pay to the order에 기록하셔서 디파짓 하는데 여러분들이 도움을 베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병 가운데 고통을 받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감기로 인해서 고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불치에 암으로 인해서 아주 심한 그런 아픔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면서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꼭 중보 기도하실 때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광고 말씀은 없고요. 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데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성령으로 임시하사 성령령 완전히 다시고 문둥여 인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에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편리하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 가사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지금 여러분들 앉아 계시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예배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억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40일을 기념하는 그런 주간 가운데 한 주간이 됩니다. 특별히 사순간에는 우리가 지은 죄들, 우리가 지은 허물들을 주님 앞에 참회와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는 아주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지난 한 주일 동안 있었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 혹시라도 잘못된 일, 형제의 마음에 아픔을 주었던 일, 본의 아니게 알고 혹은 모르게 지었던 죄들까지도 철저히 회개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예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참회와 회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선지자 들어가냐 주의 하나님이니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더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십자가 서슴이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리라. 찬송가 150장입니다. PPT는 없습니다. 제 승리를 어디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걸려간 낫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
귀한 어린 양이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열방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열방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열방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저희는 지금 사순절 고난의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온갖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를 지으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생명까지 주시며 저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도 따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참된 진리의 주님을 말로만 믿는 거짓 신자가 아닌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에게 하시옵소서. 아멘. 저희가 땅끝까지 주님을 전하라는 지상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일에 주님이 저에게 본이 되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그 마음을 다하여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 앞에 불러올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주님, 지금 세계는 전쟁으로 어수선하고 물가는 오르고 우리의 에너지, 기름이 부족하여 가격이 오르며 우리의 실생활을 많이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일으킨 전쟁으로 인해
많은 무고한 생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적을 이기기 위하여 꼭 전쟁을 일으켜야 하는가? 주님, 저희들이 잘한 일이라고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적을 무찔리고 생명을 빼앗아 갈지라도 그들을 무찔러야 한다는 우리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을 인식하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습니다. 주님, 이와 같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분란과 전쟁을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 속에 평화가 올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제 어느덧 3월의 중순 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는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며 눈이 쌓이는 이상 기온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기와 많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건강 또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키라 하신 저희들의 귀한 생명의 하나입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 바르게 살아가고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니다. 주님,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한 많은 성도들 각자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갖고 왔습니다. 병든 자도 있습니다.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들만의 고난과 고민과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들을 그곳에서 해결할 수 있어야 할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며 함께 기도로 동참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어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케 하여 주시어서 더욱더 믿음 생활에 충실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한국에 방문 중인 이순기 장로님과 그 딸 이해란 전도사님, 이혜지 간사님, 주님, 한국에서 온 가족이 만나는 귀한 모임의 시간을 갖는다 합니다.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일정 속에서도 주님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건강케 모든 일정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기를 간구하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병중에 있는 김수정 권사님, 양혜란 성도님, 10명의 성도님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들을 안수하여 주시어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깨끗이 나음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주님, 진실로 간구합니다. 그들의 병을 깨끗해 나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최인동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 입혀주시고 그 입을 통해서 저에게 전하는 영의 양식이 저희들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믿음의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예배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어서 저희 마음속에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드실 예물을 봉헌하시게 될 텐데요.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송 부르시면서 함께 예배하도록 봉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짧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하시겠는데 잘 보이십니까? 잘 보이시죠? 자,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승가대 잘 읽겠습니다. 너 예수께서
말씀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 마다하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주님을 생각할 때에 참으로 감사와 찬송, 영광, 존귀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옵니다. 오늘도 주님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복된 주일 예배 되게 도와 주옵소서. 지난 주일 이후 엿새 동안 세상 가운데 살면서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품에 안아주셔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승리의 삶을 살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에 나왔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한없는 영적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일 동안 땀 흘려 얻은 소득의 일부를 10의 1조로 구별하여 주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런저런 감사의 조건을 들어 귀한 감사 예물, 특별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또한 성교 예물 드립니다. 성교를 아름답게 단장하기 위해 성화로 하나님 귀한 섬김의 귀한 백성들도 있습니다. 저들이 드린 귀한 예물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늘 창고에 가득 차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물질로 건강으로 인하여 주님 어려움 겪지 아니하도록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주여 청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순절을 맞이하여 누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으로 주님의 귀한 마음을 읽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 귀한 것 발견케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의 입술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사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과감없이 잘 증거하며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함께 은혜의 바다에 잠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사순절을 저희가 맞이해서요. 오늘 어떤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생각하던 가운데 누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다소 오늘의 말씀이 좀 저희들에게는 무거운 말씀이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약간의 그 조바심이 있기는 합니다만 귀한 말씀이니만큼 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니만큼 말씀에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참 무거운 말씀 아닙니까? 내 자신을 부인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그 십자가 가급적 없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계시는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에 있기 이전에 배경을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 말씀이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아름답고 푸른 물이 넘실대는 갈릴리 호수의 북동쪽에 위치한 어부의 집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벳세다라고 하는 마을에 수많은 무리들, 군중들이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그 군중들 사이에 중심엔 예수님과 예수님의 12 제자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또 경제적으로
헐벗고 굶주리고 또 육체적으로 병든 연약한 사람들이 거의 주류였다고 합니다. 사회적 소외층, 이 약자들이 예수님 주위에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당시 사회적으로 아주 만연되어 있었던 귀신을 내어 쫓아내시는 기적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역시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육체의 질병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주위에 모여들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병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나와 있다 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필요를 외면치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의 필요, 육체의 질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갑니다. 어림잡아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의 숫자가 성경에서는 5,000명이라고 이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 5,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대략 어림잡아 8,000에서 한 10,000명 정도 되는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 주위에 허허 들판에 모여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독촉합니다. 선생님, 빨리 더 늦기 전에 이들을 다 해산하도록, 집으로 돌아가도록 명령을 하십시오. 지금 여기에는 허허 들판이라 잠잘 곳도 마땅치 않고 먹을 것도 또 먹을 양식을 구할 데도 없으니 해가 더 늦기 전에, 어두워지기 전에 빨리 집으로 해산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독촉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합니다. 8,000에서 한 10,000명 되는 이 무리들을 허허 들판에서 먹을 양식을 구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얘기인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뒤지고 또 뒤지고 뒤져봤지만은 자신들이 구할 수 있는 것은 빵 몇 개입니까? 보리떡 5개와 생선 물고기 2마리가 고작이었습니다.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8,000여 명 되는 군중들을 먹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럼 그걸 가져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져왔습니다.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가지고 온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에 축사를 하신 후에 기도를 하셨다는 얘기죠.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떡과 물고기를 8,000여 명 정도 되는 이 사람들에게 놓아 주어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현실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한 2-3명 정도 그저 흙이나 때울 정도의 그런 양식인데, 그 한 8,000여 명, 남자만 5,000명인데
여자와 어린아이 포함해가지고 8천에서 10,000명 정도 되는 이 사람들을 떼어주라고 하니 얼마나 좀 황당했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지 않고 띄워주기 시작하는데 띄워주고 놓아주고 이것이 바닥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라 하시니 거기 모여있는 군중들이 먹고 다 배불렀더라. 먹고 배가 불렀다. 그냥 형식적으로 잠깐 떡 한 쪼가리 생선 한 쪼가리가 입에 대는 정도가 아니라 배가 불렀다. 그리고 그 부스러기를 다 모아보니 남는 부스러기가 12광주리에 가득하더라. 이게 예수님의 이제 기적입니다. 기적도 이루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도 고치시고 또 먹을 것도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수많은 무리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열광했을 것입니다. 이야, 바로 저분이 우리의 왕이다. 저분이 바로 구약시대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미사야, 메시아가 바로 저분이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주 환호하고 열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주위에 모여드는 상당수의 사람들은 1차적으로 그들의 필요를 충족받기 위해서 모였다. 육체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예수님 주위에 모여들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육체의 필요를 충족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아니다? 아니다. 육체의 우리의 펠트 니즈를 예수님께서 채워주시기, 공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은 아니었습니다. 본질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 전 인류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어 주셔서 피 흘려 죽는 게 예수님의 주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먹을 것도 충족해 주시는 예수님을 보고 저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구나 이렇게 인식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병마, 질병, 병을 고침받고 세상 의학이 할 수 없는 어떠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능력으로 병 치료함을 받고 또 뿐만 아니라 마음에 있는 많은 아픔과 상처를 해소하고 또 물질적인 축복받고 건강하고 필요합니다. 그것이 필요치 않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 예수님의 주된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해 드리는 것입니다. 당장 목이 마른 사람에게는 1차적으로 한 모금의 물이 필요합니다. 당장 굶주려 있는 자들에게는 단 한 그릇에 한 수저의 밥이 식량이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본질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수많은 무리들이 자신을 바라보면서 메시아 열광하는데 과연 저들이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얘들아, 저기 모여있는 수많은 군중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한번 물어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무리들에게 들은 얘기를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생이요, 지금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옛날에 오래전에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 아시죠? 구름 타고 하늘로 승천한 갈멜산에서 불로써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년과 대적해서 승리를 거머쥔 그 엘리야 선지자, 그 엘리야 선지자가 혹시 아닌가?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선지자가 살아서 지금 여기에 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지금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도 아니시고 또 엘리야도 아니고 뿐만이 아니라 선지자 중에 한 선지자도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예수님은 그게 바로 제자들이 물어본 무리들의 그 이야기가 뭔가 좀 빗나간 답변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얘기를 들으신 후에 크게 실망을 하셨습니다. 왜요? 당신이 원하는 정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제자들은 3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뭐 예수님이 하시는 그 기적도 보고 죽을 병에 들어있는 병자를 말씀으로 치료해 주시는 것도 보고 했기 때문에 제자들만큼은 나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2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자, 여러분들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과거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셨다가 33년이라고 하는 짧은 생애를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신 그냥 그 예수님, 저 멀리 하늘나라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식합니까? 아니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 내가 굶주려 있을 때 주여 먹을 것을 주옵소서, 내가 병들어 있을 때 주여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해 주시는 분으로 인식하고 계시느냐? 이걸 지금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질문에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라. 물론 마태복음 16장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누가복음의 기자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라.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라. 그러면 그리스도는 무슨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무슨 뜻이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헬라 말이죠. 그리스도. 네? 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anointed person,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선지자 프라핏, 이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 의라고 하는 의 소유격이 나오는데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왕과 같은 제사장과 같은 선지자와 같은 분인이다 라고 누가 얘기를 했다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알리하냐 이렇게 나옵니다만 누가복음에서 그 말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예수님이 묻는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베드로도 틀렸습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는 사람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님은 그 본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늘 보좌 마다하시고 낮고 천한 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영생의 삶을 허락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조물주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나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로고스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는 3년 동안 같이 예수님과 다녀보니 정말 위대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저분이 메시아 분명하다. 메시아라고 하는 정치적 왕으로 인식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됩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왕,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위대한 왕,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 필요라고 하는 육체적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 왕, 정치의 적 왕으로 보았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이제 베드로의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쭉 얘기하시다가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정치적 왕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 대한 인식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정반대 얘기를 하십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가 누굽니까 여기서? 예, 예수님인 당신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를 부인하라고요? 자기 자신을,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방법 두 가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나를 부인하라 이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라.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있기 전에 22절에 보게 되니까 그런 인식하고 있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게 되고 제3일 만에 살아나야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지금 저분은 메시아로서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정치적 왕, 위대한 왕, 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기적의 소유자, 또 먹을 양식을 풍족히 제공해 줄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 정도로 보고 있었는데 그런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정반대의 뜻밖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버림받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자,
제자들과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하는 그 인식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는 정반대의 얘기입니다. 아주 그냥 찬물을 확 끼얹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던지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쫓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예수님을 쫓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 내 자신을 부인하라. 나를 드러내지 말라. 이런 뜻이 되겠다. 나를 부인하라. 내 중심적 삶을 포기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내 중심적 삶.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하고 나를 위하는 내 중심적 삶을 어떻게 하라고요? 포기하라. 내 생각,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먼저 따르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을 먼저 따르라. 내 자신의 권위보다는 성경에 더 큰 권위를 두고 살아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옛사람, 과거의 나의 습성, 죄의 성향, 교만, 욕심 이와 같은 것을 내려놓으라. 이런 의미도 나를 부인하라고 하는 의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나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삶의 결정, 삶의 기준이 나의 유익, 내 명예, 내 평안함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의 생각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나를 부인하는 그런 자세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우리 믿는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내 자신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처음처럼 쉽지 않습니다. 내가 드러나야 됩니다. 나를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스팟라이트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철저히 내려놔야 된다. 부인해야 된다.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첫 번째 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십자가. 십자가는 무엇이죠? 형틀입니다. 사형수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사형을 선고를 받는 형틀입니다.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것도 매일 매순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 내려놓지 마라. 십자가 버리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걸머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참 제자가 된 두 번째 길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도대체? 십자가에는 두 종류의 십자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수동형 십자가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능동적 십자가가 있습니다. 수동적 십자가는 불가항력 쪽에서 그냥 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경우도 해결할 수 없어.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용을 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든지 늙기를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월이 늙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그냥 노력해가지고 늙지 않겠다고 하면 늙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죽음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건강도
우리가 다 건강관리를 잘하면 어느 정도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보게 되면 뜻하지 않게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냥 건강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경우를 또 많이 보게 되는데, 이 불가항력적 상황 속에 주어지는 그에게 주어지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것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냥 담담히 받아들이다 지라 이것입니다. 가정의 문제도 그렇죠. 부부 사이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도 그렇고요. 많은 문제들이 따지고 보면은 내가 불가항력적 상황 속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그냥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안절부절하는 경우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담담히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럴 때에 감사가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인가요?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이 이럴 때 쓰는 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때 마음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십자가를 질 때. 십자가는 사실 따지고 보면 고통의 십자가가 아니라 이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는 이 축복의 십자가입니다. 평강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걸 지라라고 합니다. 두 번째, 능동적 십자가입니다. 이것은 져도 되고 안 져도 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라고 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십자가를 질 것이냐 지지 말아야 될 것인가. 근데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능동적 십자가입니다.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괴롭습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내가 이 사람만큼은 용서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내려놓는 이게 능동적 십자가예요. 손해가 되더라도 다소 나에게 불이익이 주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했으니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진실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 능동적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겠다. 이것이 바로 능동적 십자가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죠. 특히 우리 여성교회 회원님들 정말 매 주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음식으로 우리 성도님들 공개할까 고민 많이 하고, 또 며칠 전에 이렇게 연구하고 시장 봐서 맛있는 것 준비해서 하는 이게 하지 않아도 될 일인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것은 능동적 내가 적극적으로 그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길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철저히 내려놓아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특히 모임이 있을 때도 그렇고 내 자신을 철저히 내가 나의 생각을 주장을 강하게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그 프라이어리티를 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수동적 십자가와 능동적 십자가, 이 두 개의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참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이 여러분 축복합니다. 특별히 지금 주간은 이제 사순절을 저희가 맞이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순환과 고난을 한 번쯤 우리가 인식하면서 격렬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순환에 저와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또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며 나아가는 승리의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부르시기 위해 축도로 그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직 내가 짐이 가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에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는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하시기, 오늘 누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 내 자신을 부인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달게 지고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동부의 귀한 권속들, 저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 위에, 그들의 마음에 품고 소망하는 그 소망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목사님이십니다. 십자가 지는 게 쉽지 않아. 오늘 옷이 나하고 비슷하네. 비슷해 우리. 오마이갓. 네, 저희하고. 예, 그런데 진짜 목사님하고 똑같은 교복이네. 감사합니다.